네,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오실 구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담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구주의 오심은 가장 위대한 희생과 겸손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그것은 진정한 임마누엘이었고 그것은 또한 이 땅이 저주와 멸망이 아닌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탐욕으로 뒤덮인 이 시대,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때 주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는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통해 다시금 이 땅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의 빛이 찬란히 비치길 구합니다. 절망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소외와 버려짐의 현장 가운데, 무엇보다도 분열과 다툼의 현장에 그 빛이 살아 숨쉬는 역사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소망을 일구는 작은 날개짓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 영광과 권세와 존귀함이 오늘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돌려라.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한없는 아버지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또한 절망 중에도 소망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기쁨은 온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바람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국한된 극히 의롭지 못한 행동뿐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뜨거워진 가슴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싸늘한 돌덩이처럼 차갑고 굳게 변했습니다. 이웃을 대하여는 탐심만을 앞세우다 다툼만 일으켰습니다. 화해를 구하고 협평을 구하는 형제를 향해서는 절제하지 못한 노여움으로 더욱 깊은 상처와 분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양식을 아버지께서는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의 곳간에 양식이 차고 넘쳤지만 이웃의 배고픔과 굶주림에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내게 유익하며 이익이 될지 손해보는 것은 어떤 것인지 늘 우리의 관심은 이기적이었고 손에 쥐지도 못할 작은 이익에 몸서리치는 불쌍하고도 가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못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이 서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혜와 생명의 영이요 오약과 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를 삼으며 성신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축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을 걸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자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구주를 고대하는 대림의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구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겸비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세상을 압도할 듯 외치는 무수한 소음 속에서 진실을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에 마땅히 바라보며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죄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는 인생이기에 어둠은 필연적이었고 그래서 그 내적 어둠을 가리고자 힘껏 불을 밝히지만 우리 심중에 드리워진 죄로 인해 드리운 그 어둠은 거칠 줄을 몰랐습니다. 점차 세상은 불야성을 이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더욱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절제되지 못한 탐욕과 더불어 더욱 큰 힘을 뿜어내는 욕망이 어둠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겸비함으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빛의 권세 앞으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욕망이 그리고 교만한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혼란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곳은 기도의 자리임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러운 욕망에 매몰되어 천지사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해주십시오. 국민적 상실감과 더불어 허탈함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와 환난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매주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교회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힘써 되살리며 그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크라이나의 불행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의 피해 분쟁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시리아가 내전으로 홍사를 앓고 있습니다. 속히 멈추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고통이 묻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울부짖는 통곡 소리를 모두가 듣게 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신우상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것도 성탄의 은혜와 복이 모두에게 전해지는 복된 땅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추위가 남달리 두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형제 자매들,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혼자 계신 어른들과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그러나 더욱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 교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루고의 고통을 벗어나도록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자녀들을 살펴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곳에 서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겸비함으로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대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랑도 누리던데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 주러 오셨네. 주님 따먹이고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니 저와 여러분 즉 우리는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냉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냉정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객관적이지조차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사회적으로 큰 일이 터지고 혼란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판단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두 가지는 자기 욕심과 자기 지식이다. 생각해 봅시다. 어릴 때야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다반사지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의 중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항상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좀 더 나쁜 말로 하자면 탐욕입니다. 내 속에서 탐욕의 레이더가 켜지면 정신이 없어집니다. 이것저것 재면서 어떤 선택이 내게 유익한가? 유익은 너무 좋은 말이고요. 유리한가? 그거 생각하느라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 그리고 타락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 후 다시 타락한 인간을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시는 사건으로 그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이렇게 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인도하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입니다. 이 네 사람의 족장은 각기 신앙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데 이 족장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생에 자신과 신앙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이삭에게는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인 사라의 욕심 때문에 원치 않게 몸종의 몸에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아들,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난 아들의 대립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자기 쌍둥이 친형 에서가 있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본능적으로 타올랐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본능이고 욕망이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려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정은 고사하고 결과를 보더라도 에서는 신앙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우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형제 유다라는 상징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자신과 신앙적으로 대척점에 있던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의 조카인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전환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하인들이
좁은 곳을 공유하면서 목축하다 보니 이게 사사건건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거든요. 우리가 서로 찢어지자.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살자.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하마. 자, 이 선택의 과정을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너나 네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이후죠.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게 상황이 좀 급박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불벼락을 맞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에게 피신하라고 명하거든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비를 더하시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거든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말씀의 상황을 제가 더 부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했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천사들을 해하려고 했지만 롯은 그들을 귀한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설을 멸하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조금 전의 내용은 그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롯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그곳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사람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말씀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삼촌의 제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련 없이 눈을 들어서 자신의 욕망이 이끄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곳, 사람들의 소문으로 알게 된 얕은 지식을 의지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곳인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끝에 그렇게 요단의 동쪽으로 간 롯이 결국 이르게 된 곳은 어디였다고요? 소돔이었노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옆에서 바라보았던 롯, 삼촌이 수천리 길을 떠나서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 가나안까지 올 때 같이 따라왔을 때 롯은 적어도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런 삼촌이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을 따라갈 정도면 그가 삼촌과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롯이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무엇보다도 어떤 사안을 두고 판단해야 할 때는 더욱 기도하고 살피고 물러서서 그 판단에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교만한 지식, 깊이가 얕은 지식이죠. 그런 지식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는 목회 생활 가운데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이런 선택과 판단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소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도 주변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가족이 있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옳고 정당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분이 있고 당연하고 억울하고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말씀 앞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하고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도 그것이 씨가 안 먹히는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때 되면 사람 미칩니다. 환장해요.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면요, 모든 삶의 기준 그리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여러분보다 정말 조금 보이십니까? 앞서 있다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이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이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말을 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그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 욕심과 교만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 뜻을 부정하고 가로막는 공격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말씀이 제시하는 기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제시했는데 가로막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조용하지 못한 근본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 아닐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모두 자기 생각과 주장을 먼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 살펴보면 다투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잔존하고 있고 모두들 말하길 언제든지 다투고 분쟁할 여지는 다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처럼 무기력한 곳이 교회인 셈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몸을 돌보고 자기 몸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것은 본능이거든요. 본능이라는 말은 다소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어감이죠. 그러나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그늘을 찾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을 나쁜 것이라고 뭉뚱그려 평가하는 것은 억측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 타인의 행동이나 삶을 구속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본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이성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가령요, 아무리 비싸고 훈련 잘 되고 영리한 개라도요, 얘는 산책하러 나가면 길가에서 자기가 보시기에 좋은 곳에서 쭈그려 앉아서 똥을 싸죠. 개의 처지에서는 그게 수치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 생각하고 말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말이 오니까 신호가 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배출하는 겁니다. 본능에 따른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짐작하시겠지만 이성의 유무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한 이성적 고려가 개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성이 판단하는 것에 따라 본능을 제어합니다. 개를 끌고 길을 가다가 개는 신호가 오니까 길가에서 앉아서 해결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개 묶고 두고 가까운 커피숍을 찾거나 호텔을 찾죠. 호텔이 최고입니다. 화장실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도심지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어색한 곳을 찾아서 해결하지요. 그래서 그 어색한 곳은 항상 다른 곳보다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면요, 표면적 의미만을 두고 볼 때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자, 사람이 자기 육체를 위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육신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자, 이 번역본에는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존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처럼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는 것, 예, 본능입니다. 근데 그 본능적으로 하는 그것이 누구를 따라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을 따라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몸을 돌보고 살피고 보호하려 합니다. 조금 사변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몸이라는 것은 자신을 담고 있는 유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몸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존재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내가 죽고 없는데 자기가 뭐고 있을 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 교회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죠. 교회. 우리는 그분의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몸이 그분의 지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능이 지향하는 바는 오직 하나, 우리를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인간의 본능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의 본능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두고도 그분은 사랑하시지만 교회의 지체로서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된 개념을 토대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힘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하기가 조금 어색합니다만 주님의 본능입니다. 주님의 본능,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본능이라. 자, 피조물인 우리가 과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본능을 말한다는 것은 이게 참 불경스럽기도 하고 이게 구조상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하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본능은 하나님의 본능과는 어떤 걸까? 우선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요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어를 넣으면 그 해당 구절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사랑이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시다 혹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문장으로 검색해보면 딱 요 한 구절이 뜹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사랑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보통 세 사람을 꼽죠. 누굽니까? 여러분 알만한 사람. 베드로, 요한, 그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요한에게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볼 때 거의 유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한은 그날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정확한 그 기록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약 40년 정도를 더 사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20대 중반 청년이었다면요. 예수님을 3년 모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이 요한의 나이는 한 30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한은 그때부터 약 40년 동안 마리아를 모신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나이가 몇 살 때까지요? 거진 70이 되었을 때까지 한마디로 요한은 자기의 모든 청춘을 바쳐서 이 마리아를 봉양한 셈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다는 자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다.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정작 초대교회의 지도자는요, 요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순교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자기는 고작 할머니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 삶에 충분히 회의가 되죠. 왜 번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요한은 피하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의 유언이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마리아 봉양이 고달파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리아를 위해 매일 밥을 지으면서 도대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밥을 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는 또 상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밥을 지어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앞에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요한이 먹여야 될 양은 들판에 널려있는 양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힘없는 노파 마리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다른 건 하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그 할머니만 모시고 있어요. 그러시되 얼마나 많은 소문들이 있었겠습니까? 쟤는 뭐야? 제자라면서, 제일 사랑받았다면서. 그런 헛소문이 들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갖 이상한 거짓 소문들이 퍼지던 그것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의 발을 씻겨드릴 때마다 요한은 자기 발을 씻어주시던 예수님이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할머니 마리아를 사랑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요한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겠습니까? 마리아가 비록 할머니가 되어 누워있을 망정 자기 몸으로 낳고 자기 품으로 키운 예수,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자기 아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요한에게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등 뒤, 그러니까 척추에서 위에서 2뼘, 아래에서 3뼘 되는 지점에 흉터가 있다는 사실은 아마 요한밖에는 몰랐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처음에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오히려 요한이 마리아로부터 더 큰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도 틀림이 없음을 그는 깊이 깨닫고 감격했을 겁니다. 이런 사도 요한의 삶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요한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깊이 있게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를 수발하는 목적으로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음을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말년에 기록한 요한서신에서는 그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알 수 없는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듯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본능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본질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주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았던 노년의 요한만이 감히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의 고백이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평생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생모이신 마리아로부터 듣게 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사도의 그 정의를 따라서 언제든 사랑의 주님이시라,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림은요, 이 땅에 사랑 그 자체로 오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규정하기를요,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로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신다.
예,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던 그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폭탄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떨어져 버린 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떨어진 사랑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실현된 곳이 바로 주님이 그렇게 교회에게 하신 것, 바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 더 구체적인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실 때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본질적이며 본능적인 사랑의 대상이 유독 요한 한 사람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죠. 요한이 주님의 본질이 사랑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사랑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향해 무한히 쏟아져 내리고 있음을 바울 또한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사실 속에서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이 실현되는 중심에 있음을 더욱 확고히 믿으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최정점에서 가장 고귀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한 그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성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사랑 안에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가 가진 얕은 지식에 근거한 교만함으로 선택하며 판단하던 이전의 모습은 버립시다. 대신 이제부터는 우리는 오직 주의 법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며 이끄는 가운데 판단하고 그 판단을 근거하여 선택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사십시다. 이 대림의 시간에 그런 깨달음과 각오를 통해서 그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도 감히 하지 못할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에서 작은 부분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든 삶의 전부였음을 깨닫습니다. 그 본질적이며 본능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우리 믿음, 우리 인생의 근본이 새로워져야 함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의 본능, 욕망과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얕은 지식에 따라 판단하며 선택하던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주의 법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며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니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생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 손을 지켜주시며 그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에 늘 붙들려 살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향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대림절 기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이전보다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5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일어나셔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사랑에 합당한 그 인생을 살며 이 세상 가운데 그 고귀한 사랑을 전가하며 드러내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den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